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정토종 야교문 14번째 법문을 보겠습니다. 서가열애께서 다른 행을 부촉하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안한에게 부촉함의 글. 관무량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녀야 하느니라. 이 말을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벌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저 경의 소에서 이 경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녀야 하느니라. 이하부터는 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먼 후대까지 유통할 것을 부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비록 정선과 산선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광경에서는 널리 16관법을 열어서 설하셨습니다. 16관법에는 13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삼복구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16관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복구품 할 때 이 삼복에는 대승복이 있고 또 소승복이 있고 세간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우리 서가열애께서는 관불이나 또는 대성경전을 독송한다거나 보리심을 바란다거나 이런 삼복의 행을 안한존자에게 부촉해 주시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만을 안한존자에게 부촉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결국은 연불이 이 광경의 규결처다. 이것을 설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풍수지리학에서 명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산에 명당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산에나 다 이게 명당 자리가 아니라 그 산이 어떻게 뻗어 있고 그 산의 산세가 어디에서 모이는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거기가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광경에서도 마찬가지로 16관법을 설하셨지만 그 규결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연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경에서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전체 광경의 총결론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정선도 설하시고 산선도 설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안한존자에게 수지하라고 분부하신 것은 무량수불의 명호를 수지하라. 이렇게 부촉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경의 소라고 했는데 이게 광경소죠. 광경소에서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하부터는 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먼 후대까지 유통할 것을
붙여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명호를 먼 후대까지 유통시킬 것을 붙여가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광경도 우리가 만약에 이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이 혼자서 보신다면 이런 그 광경의 종지를 우리 범부 중생들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유명하신 조사 스님들마저도 광경의 핵심은 관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거든요. 저도 광경에 대한 주석서를 여러 권 봤었지만요. 이 마지막 이 광경의 이 말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부족하신 이 말씀,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는 정확하게 해석하신 그런 그 주석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선도대사님의 이 해석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그 어떤 주석서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은 그동안 나름대로 정토교리 공부를 한다고 했었는데 왜 그전에는 이런 해석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혜정 스님께서 이 선도대사님의 교법을 개성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수승한 인연입니다. 광경서도 사실 중국에 들어온 지 지금 거의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이 광경서도 별로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몇몇 분들이 읽고 나서 해석한 그런 글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렇게 광경의 핵심 종지를 콕 집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선도대사님의 이 광경서를 보셨지만 해석하실 때는 다 다른 조사님들의 그런 정토 법문과 섞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그 정토 사상을 얘기하면서 저 연지대사님의 정토 사상 또 우익대사님, 인광대사님 이렇게 함께 섞어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순수 정토의 교의가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모든 조사 스님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원만하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조사님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특색이 뭔지 그것을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다 뭐 정토 조사 스님이니까 이 스님 말씀이나 저 스님 말씀이나 다른 게 없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도대사님의 이 해석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이 부족을 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많은 그 법문들을 설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법문의 핵심 요지, 엑기스만을 그 엑기스가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라는 거죠. 이것을 먼 후대 말법시대의 중생들에게 널리
유통시켜라. 이렇게 부촉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중의 정선은 일상관에서 시작하여 십상관까지이고 산선은 처음 삼보급과 뒤의 구품업이다. 이 정산 이선 중에서 비록 여러 가지 왕생행을 설하였으나 부처님의 본원은 오직 명호에만 있는 까닭에 서가열애께서 오직 명호만을 안한존자에게 부촉하신 것이다. 네, 이 개인적인 견해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법연상인의 견해죠. 이 법연상인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본의 또 선도대사님의 그 의중을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말세 중생들이 부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실까봐 이렇게 주석을 다신 겁니다. 왜 광경에서 그렇게 많은 행을 설하셨는데 마지막에 안한존자에게 칙명만을 부촉해 주셨느냐? 이것을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보면 망불본원이다.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바로 아미다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선과 산선, 즉 16관법을 설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칙명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행위고 정정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칙명만 설하면 되지 왜 또 정선과 산선 이 두 문을 설하셨느냐? 중생들이 헷갈리게 왜 설하셨느냐? 이것을 우리 정토종에서는 망생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이라는 것은 바라본다. 생이라는 건 중생을 말하는 거고 기라는 근기, 정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집착을 뜻합니다. 중생들이 이런 집착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생들의 집착을 바라보며 중생들의 근기가 다름에 따라 각각 집착하는 그 수행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16관법을 설하셨다. 이런 얘기죠. 중생들의 근기, 중생 근기의 집착을 바라보면서 정산 이문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당연히 있죠. 광경에 보면요. 위제의 부인께서 처음 부처님께 어떤 법을 정하셨습니까? 오직 바라오건대 세존께서 저에게 사유하는 방법과 정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서가세존께 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제의 부인이 처음 부처님께 청하신 극락왕생의 방법이 바로 정선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의 부인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대는 지금 알고 있느냐?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서 멀리 계시지 않느니라. 그리고 재불열애께는 특이한 방편이 있어서 그대가 볼 수 있도록 하느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선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제의 부인께서 당신의 자력에 대한 집착의 관점에서 정선을 청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위제의 부인의 그런 그 집착에 수순해서 정선을 설해 줄 수밖에 없었다.
중생들의 인식이 그렇잖아요. 정선이 있고 산선이 있고 연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수행이 공덕이 가장 많느냐 생각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정선의 공덕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정선이 어렵거든요. 정선을 닦으려면 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 속에서 닦을 수 있는 그런 선의 공덕이 훨씬 크다. 반면에 산선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죠. 대성선도 있고 소승선도 있고 세속선도 있기 때문에 이 선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불은 어때요? 이 연불은 꼭 연불 삼매를 요하는 게 아니라 산란한 마음으로도 연불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연불은 하근기 중생들이 하는 것이다. 왜? 누구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 정선의 공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산선이고 그 다음에 연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들의 이 근기의 집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런 중생들의 집착에 수순해서 이 정선관을 설하고 산선관을 설하고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그 지혜로 이 연불을 설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것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보는 명호에 이렇게 수승하고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중생들의 이 근기의 집착에 수순해서 이렇게 설하시면서 이 16관법을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들의 집착에만 중생들의 근기에만 수순해서 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들의 근기에 수순해서 설하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생이 부처님을 수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실은 여기서 선도대사님의 해석에는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양쪽을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중생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방편을 설해서 차츰차츰 인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쪽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중생들의 근기를 바라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시면서 광경을 설하셨던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위제의 부인을 대표로 하는 우리 오타각세의 고통받는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 사이의 매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아미타 부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런 방편이 없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내세워서 명호를 집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생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중생들의 근기에 수순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정산 이선으로 중생들을 인도해서 정선 이선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이
극락세계 장엄에 대해서 흠모하게 하고 또 왕생을 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지목하며 찬탄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구제에 규명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록 정선과 산선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비록 정선과 산선을 회양해도 모두 왕성할 수 있다. 이런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죠. 비록 정선 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그러나 그동안 교리 공부를 해서 아셨겠지만 우리가 정산 이선을 닦아서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정산 이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이 배후에 근본적인 원인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일체 선악본부가 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산 이선의 힘으로 왕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왕성했다 하면 무조건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승탁해서 왕성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관경을 보면 이렇게 16관법을 제1관부터 제16관까지 이렇게 차례로 설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정토종의 교리를 안다면 제1관부터 순차적으로 16관까지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이 교리를 아는 이상 우리는 처음부터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면서 직접 일양전칭 미타불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보면요. 지금까지 비록 정선과 산선 두 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본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게 바로 본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설한 정선과 산선은 본원일까요? 본원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본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48대원의 대입에서 본다면요. 이 명호를 전칭 미타불명을 설한 본원은 제18원입니다. 그리고 정선과 산선을 설한 이 발원은 제19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덕에는 당연히 정선과 산선의 공덕이 포함되어 있겠죠. 48원이 전부 다 본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핵심은 제18원이고요. 19원, 20원 또는 이제 나머지 이런 발원들은 전부 18원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방편과 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18원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방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엔 상인께서는 이 제18원이 근본원이고 나머지 47원은 흔모원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47원을 통해서 제18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근본과 방편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무량수경에 보면 이런 성취계가 있죠. 그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명호 듣고 왕생하고자 하면 모두 저 나라에 왕생하여 저절로 불퇴전을 이루게 되리라.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송입니다. 그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명호 듣고 왕생하고자 하면 모두 저 나라에 왕생하여 저절로 불태전에 이르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제 18원의 성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취계송. 여기서도 이 본원력이 뭐라고 했어요? 명호 듣고 왕생하고자 하면. 역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 본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 18원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또는 본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제 18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48대원이 전부 다 본원이지 왜 18원만 중요하다고 하느냐, 다 똑같이 봐야지, 똑같은 본원인데 똑같은 이 법장보살의 발언인데 왜 하나만 이렇게 중시하느냐.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극락왕성하려면 우리도 법장 비구와 같이 48대원을 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리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 중생들이 48원을 발언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극락왕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5급의 사유와 조제연급의 이 수행을 통해 극락세계를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유를 하셨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을 그냥 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나의 발언이 될까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근기가 이 하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법장비후께서 애초에 연불하는 중생은 모두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 자력으로 어떻게 해서 왕생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수순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구제의 수순에서 우리는 전수연부를 하기만 하면 100%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모 아미도포 나모 아미도포 나모 아미도포 나모 아미도포